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강해 설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8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8장부터 우리 이제 나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우리가 6장에 오면서 제가 이 도표를 띄워드렸어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재앙. 이 재앙에 세 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는 일곱 인, 하나는 일곱 나팔, 하나는 일곱 대접 재앙이 있다. 그래서 6장과 8장, 9장, 그 다음에 15, 16장에 이 재앙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6장에서 이 재앙이 하나하나 떼어지면서 그 재앙들이 일어났어요. 흰말 타는 자, 거짓 그리스도, 흰말 타는 자, 붉은 말, 또 검은 말, 또 청황색 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미혹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일곱 인 재앙인데 여섯 번째 인까지 우리가 봤어요. 일곱째 인은 아직 떼어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7장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재앙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이 잠깐 한편 구원받는 백성들은 하면서 7장으로 나갔던 거예요. 자, 구원받는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았죠. 구원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자들은 그냥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영적 전투하면서 살아가는 자였어요. 성경은 그 구원받는 자를 그 이마에 인침받는 자로 표현하고 있었고, 승리를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있었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그랬고, 이들은 14만 4천이고 이들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자,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절대적으로 지킨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 때 쓰여졌잖아요. 도미티안 황제 때. 여러분, 그 때를 우리가 그 배경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지금 순교당하고 끌려가고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환난에 어렵다고, 고난이 어렵다고 거기에 배신하거나 배교하거나 하지 않았다. 목숨과 맞바꾸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의 장막으로 보호해 주신다 그랬고,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 그랬고, 이들의 눈에서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아껴주고 안아주고 보호해주는 대목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으로 옵니다. 8장과 9장은 일곱 나팔 재앙이 이어집니다. 일곱 인 재앙 때는 4분의 1의 강도로 재앙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일곱 나팔 재앙은 그 재앙이 3분의 1로 강도가 더 세워집니다. 더 강해지는 거.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3분의 1이 불이 탔다. 그렇죠?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재앙의 강도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7 나팔 재앙이라고 했어요.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보면, 나팔은 구약에서 보면 전쟁이 일어났거나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알리게 됩니다. 또 절기 때나 안식일 때 이 나팔을 사용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나온 이 나팔은 이제 종말론적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임하게 되는 나팔, 그 나팔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8장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우리가 6장에서 6째 인까지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7째 인을 아직 떼지 않았어요. 자, 7번째 인이 여기서 이제 떼지려고 하네요. 떼실 때에, 떼기 전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가 끝나고 이제 다시 나팔 재앙이 있기 전 잠시 하늘이 정막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의 침묵이 흐르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학대 가운데도, 잔인한 학살 가운데도 그들이 변명하지 않고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하여 잠시 침묵을 흐르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시끄럽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못 들으십니까? 그러시지는 않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특별히 더 듣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반 시간쯤 고요하다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절로 넘어가면 내가 보며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더라. 7 나팔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7째 인이 떼어지면서 7째 인의 어떤 큰 재앙이 있는 게 아니라 7째 인이 이제 7 나팔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은 그 안에 특별히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7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7 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이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묻어 있어요. 다 겹쳐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한도 통속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번째 인이 열릴 때 이제 7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3절에 보니까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나팔을 본격적으로 불기 전에 다른 천사가, 아까 나팔을 받았던 그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어요. 향. 그리고 그 향이 뭐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금향로에 있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향연이 뭐예요? 기도의 연기예요. 기도의 연기가 그 향연이 연기로 올라가잖아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의 나팔이 불기 전에 고난과 핍박과 죽음으로 믿음을 이겨낸 그 성도들의 기도, 마치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심판하기 전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처절하게 살아갔던 믿음 있는 자의 기도를 내가 먼저 듣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듣겠다. 자,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오늘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가 향으로 지금 상달되고 있잖아요. 향으로. 그리고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소류는 소류함에 넣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죠. 예. 여러분들 금향로는 금이 담기는 가장 귀한 보석이 담기는 그 금향로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그만큼 보화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겠어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누가 막겠어요? 그 로마 군인들의 칼날 앞에서 내가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그들이 어떻게 막겠어요? 어떻게 막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혹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또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들으셨나? 하나님이 알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기도가 한 번, 두 번 해서 되면은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이 우리가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신앙이 어려울까요? 왜 신앙이 힘들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무당집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면 바로 대답을 듣거든요. 바로 대답을 들어요. 아,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안 풀려요? 아, 애군이 꼈대. 뭘 하래? 그러면 된대. 바로 대답을 해주잖아요. 신앙이 왜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대답 안 해주셔요. 바로바로 대답을 안 해주는 만큼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의 응답에 모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제 나타낼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기도하든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해 기도하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 내리실 그것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여러분, 내가 그냥 한마디 지나가는 말로 기도했는데 응답됐어요.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죠. 그러나 여러분, 깊은 응답일수록, 큰 응답일수록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은 1년, 2년, 어떤 분은 10년, 20년, 어떤 분은 자기 죽고 나서야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 절망하지 않기를,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하늘 보좌와 이 지상의 사역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땅 위의 진노가 세상에 임하게 되는 거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기도 하는 거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그 기도를 통하여 펼쳐 나가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는요, 신율적 상호주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신율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상호주의 이거는 뭐예요? 기도하는 자와 협력해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넉넉히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완벽히 해 나가시고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백성들,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기도를 자기 협력자로 삼으시고 그걸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임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일을 향하여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너가 없으면 내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단다 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존귀케 하려고 우리를 기도의 파트너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죠. 이런 여러분들 이 최첨단 과학을 달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신이 어디 있어? 신은 죽었어.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께 누가 기도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헛되게 보입니다. 기도가 낭비로 보여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의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요, 믿음이 있다고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요, 기도만큼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집안이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그렇다 그래서요, 기도가 쉽게 되지 않아요. 기도만큼은요, 여러분, 온 마음을 우리가 쏟아야 되고요,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가 되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학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내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공부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요? 이건 겉으로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감시 안 해요. 누가 했다고 칭찬 안 해요. 누가 안 했다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이건 홀로 내가 신앙을 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몇 년 된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나와야지, 비춰야지. 그래서 나오고 비추는 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또 평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건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가면 이런 얘기, 강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가끔씩 해요. 우리 목사님들 제발 기도하시라고.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고 여기저기 신방 가고 그러냐고 얼마나 기도하느냐. 정작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은 전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요. 정작 신방은 가는데 목양과 목회를 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에요. 기도요,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 모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성도들한테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해도 할만 하거든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기도 안 해도 예배 때 얼굴 비치고 봉사할 때 나오고 그러면 그걸로 인정받으니까 괜찮거든요. 할만 하거든요. 그러나 기도는 쉽지 않아요. 기도는요, 순종해야 되는 이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써서 이 마음 안에서 내가 안에 있는 이 응어리와 내 안에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끌어내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는데 이걸 또 다시 끌어내서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또 끄집어내야 돼. 또 하나님 앞에 또 끄집어내면서 내가 눈물을 흘려야 돼. 아파야 돼. 그러니 기도가 쉽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알아요? 이 사탄 마귀가 교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막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탄 마귀가 이제 교회에 딱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교회 흐름을 보는 거야. 어떤 교회에 딱 지붕에 올라갔더니 이 사탄이 자고 있는 거야. 이 사탄 마귀가 왜 자고 있어 그러니, 이 교회에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자고 있어. 기도 안 하고 다 자고 있어. 내가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어. 근데 어떤 지붕에 갔더니 막 이 사탄 마귀가 막 열심히 지붕 안에 막 이렇게 두드리고 막 이렇게 삼지창을 막 찌르고 있는 거야. 봤더니 그 교회는 뭐 기도가 살아있는 거야.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사탄이 막 공격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죽은 교회는요, 사탄도 가만히 내버려 두줘요. 사탄도 일하지 않아요. 그냥 놀고 있어도 뭐 지들이 알아서 자고 있는데 뭐, 지들이 알아서 영적으로 자고 있는데 뭐, 내가 공격할 게 뭐가 있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나오고 헌금도 드리고 성김도 하고 할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 보니까 또 더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상씩 꼭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직분 맡은 자들은 1시간 이상씩 기도하세요. 1시간 그냥 스트레이트로 안 해도 돼요. 그냥 나눠서 하셔도 돼요. 20분씩 3번 하셔도 되고, 대신 1시간 이상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해 놓은 것들을 같이 펼쳐 나가신다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내가 눈치를 못 채. 그냥 하나님과 나랑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따로 노는 사람이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러니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불편하니. 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늘 살아갔는데, 그날도 주일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따로 놀고 있으니 그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찌르는 말씀 같아. 늘 나를 찌르는 말씀이야. 왜? 나랑 하나님이랑 따로따로 놀고 있거든.
늘 평행선을 긋고 같이 있어. 같이 이렇게 한 줄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평행선을 긋고 있어. 주님과 만남의 접점이 없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경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를 해야 나를 이 땅에 신겨놓은 하나님의 그 큰 이유와 뜻과 목적과 섭리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그렇죠. 또 화요일 목요일 뭐 낮에 10시 기도회도 있고 만들어 놓는 건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하셔가지고 하나님 제가 30분 이상 1시간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정했어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좀 덜 채워졌어. 그래서 집에 오면 맨 갓난 애기들 있고 그러니까 잘 못해.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기도 한 줄 알아요?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만 고요하니까 그때 들어가서 그때 20분씩 기도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내가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배수진을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나팔 제향이 시작됩니다. 우리 나팔 제향 시작되면 기도에 관계된 이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듣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점점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점점점 그 재앙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느끼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안일하게 기도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나팔 제향으로 읽어야 됩니다. 첫째 나팔을 부니 어떤 현상이 있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전 세계의 3분의 1이 이렇게 타버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재앙이. 여러분들 요즘도 여러분들 불 같은 거 나면 뉴스에 보잖아요. 불 한 번 나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몇 시간 타고 끄고 막 그랬다 그랬는데 전에 우리 뭐 불났잖아요. 강원도에. 이제는요. 하루 종일 타고 이틀, 3일 이렇게 탑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작아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 보세요. 한 달, 두 달을 탑니다. 그럼 우리나라 면적을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어떻게 해요? 재앙의 모습들이 보이죠. 보여요. 그리고 이제 8절, 9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피. 그럼 바다의 역할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을 수밖에 없죠. 바다의 물고기나 뭐 우리가 김, 미역, 다시마 이런 양식하는 것도 어떻게 살겠어요? 죽죠.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지금 뭐 옛날부터 무슨 바다에 무슨 수온이 올라간다, 녹조 현상이 일어난다. 지금 전에 여러분들이 사셨던 그 바다가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의 수온이 달라지면요, 고기의 어종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전에 살았던 이 온도가 아니네? 그래서 그 물고기들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도에 맞는 물고기들이 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하시는 분들이 괴로움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점점 그 강도가 어떻게 돼요? 배들의 3분의 1, 배는 뭐예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땅, 바다, 배. 점점 사람에게 이 재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다가 피가 되었다. 여러분들 그 예굽의 10가지 재앙에서 피 재앙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재앙 피.
그 애굽의 젖줄인 나일 강에 피가 됩니다. 애굽은 그 강이 신이었어요, 신. 근데 거기를 왜 하나님께서 피로 물들게 했을까요? 너희들이 신으로 여겼던 것 내가 봐라. 한 번에 못 쓰게 할 수 있다. 그거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피조 세계는요,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우리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이 만든 거죠? 아멘. 스스로 생겨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다가 절을 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강이 신이야, 강. 강신. 태양을 믿어, 태양신. 달을 믿어, 달신. 그 우상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깨시죠. 시골에 가면은 큰 그 마을을 지켜준다는 큰 나무들이 막 있어요. 그죠? 거기 나무에 울긋불긋 천들을 막 둘러놓고 있잖아요. 거기 제사 지내요. 왜 제사 지내요? 우리 마을을 지켜달라고. 근데 제사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부르는 거다 그랬잖아요. 귀신이 오히려 오호 너희가 나한테 맡기니? 그래 내가 이 마을을 접수하겠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모든 피조는 우리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네. 우리들은 기쁘게 사용하면 돼요. 네. 왜 거기에다 절을 하고 왜 거기에 비냐고요. 왜?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우리에게 주는 그 많은 축복들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다고. 아 이거 아름답네 좋았네. 화초 가꾼이라고 교회를 못 나와? 자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자녀 뒷바라지 아니라고 하나님께 못 나와. 그걸 주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정작 여기에 빠져 있어요. 축복에 빠져 있는다고. 내 건강 주니까 이 건강 가지고 주일도 주일인지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 그냥 쏟아지고 다녀.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와야 되는데 주일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일도 성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축복에 다 빠져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찌어찌해서 왕의 자리로 세워놨어. 왕의 자리로 세워놨더니 왕은 더 어렵네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왕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게 11개 상하에 다 있는 거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지 마음대로. 하나님 제쳐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징계를 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깨닫게 하고 나라가 어려움 지경에 빠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있는 거, 이만큼 건강한 거, 여러분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많죠. 그러나 이렇게 교회 올 만큼은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네? 목사님 저는 이가 지금 자상했어요. 씹지를 못하겠어요. 그래도 죽은 드실 수 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호수로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그만큼 인도하시는 분에 감사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불평하기 시작하면 다 불평거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다 불평하게 돼 있어요. 예? 이행남 목사를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커요? 눈이 커요? 머리숱이 많아요? 체격이 좋아요?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다 불평거리라고. 다 불평거리. 예? 여러분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루가 마지막인 사람들이 병원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면서 그 하루를 그 내일이라는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 생명 가지고 지금 살아가지고 계시잖아.
우리가 좀 불편하다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확 엉망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나에게 주신 작은 축복이라도 그걸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그걸 주신 하나님 앞에 시선을 여러분들이 돌리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덥다고 겨울에는 춥다고 가정이 힘들면 힘들다고 바쁘면 바쁘다고 언제 우리가 뭐 하나님과 제대로 된 긴밀한 교제를 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배들의 3분의 1도 깨지게 하는 거예요. 왜? 물고기 잡느라고 바다에서 일하느라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 수입에 온통 수입에 자기 마음이 다 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런 현상들은 이제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10절 11절에도 뭐야 요약해보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대. 강들의 3분의 1과 물 샘에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물이 쓴 물이 돼가지고 그 물을 먹는 사람이 다 죽게 되었어요. 죽게. 여러분들 물은 어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고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사셨던 분들 어때요? 물 마음껏 먹었잖아요. 물 마음껏 먹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물을 누가 돈으로 사서 먹을 거라고 그때 시대에 계신 분들이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네? 요즘에는요 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다 사 먹어야 돼. 이제는 특히 이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TV나 보면은 뭐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 기근든 땅들 보여주면서 그들은 꾸정물도 먹어야 돼. 물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꾸정물도 먹고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네. 물이 오염이 되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 뉴스를 들어보면 땅, 바다, 강, 샘물들이 오염되어지고 환경 파괴가 극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늘의 운석이 떨어지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는요 햇빛이 이제 이 좋은 햇빛이 이제 아니에요. 옛날에는 야 햇빛 나온다 그래서 공기가 좋으니까 지금은요 햇볕 오래 쬐고 있으면 이제 죽어요. 자, 이 다음 절도 보면은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고 어떻게 해요? 그 역할을 못하게 됐다. 낮 3분의 1이 비추음이 없어요. 역할을 못하니까 3분의 1이 캄캄해지게 되는 거예요. 강도가 더 세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굽의 10가지 재앙에도 흑암 재앙이 있었어요. 캄캄하게 된 흑암 재앙이 있었어요. 이렇게 타격을 입어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세상에 견고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주 만물, 자연까지도 이렇게 타격을 입게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 삶은 얼마나 타격이 더 심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붙잡고 있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똑똑해. 나는 석사 박사학위를 받아서 똑똑하지.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남을 거라고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 결국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학업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배경을 의지합니까? 건강을 의지합니까? 자신이 모아놨던 물질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다 유한해요. 무한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하면 얼마든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살 때 필요한 것들이어서 주신 그냥 축복인 거고, 축복에 매이지 마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뭐 때문에 바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겨를도 없이 내가 바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 땅에 신겨놓은 하나님의 사신이고 편지고 그 향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전혀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냥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지요? 지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다시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목적, 이걸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흑암 재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근데 2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곳이 어떤 땅이었어요? 고센 땅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빛.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이고 세상은 어둠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빛의 갑옷으로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흥청망청 사시면 안 되는 거고,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제발 다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투고 내가 저거에 생명을 걸었네 하면서 얼마나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기 전에 사람들을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여러분들,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후회할 것을 나는 지금부터 안 하겠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나의 진정한 주인,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나의 육과 영혼까지도 취할 수 있으신 그분은 앞에 여러분들이 꼭 나아가시고,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이 죄악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이제 전염병들이 더 크게 일어날 거고요. 이제 많은 자연 이상 현상들이 일어날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전쟁이, 더 큰 전쟁이 이제 있을 거고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말씀의 동역자로 살아가셔서, 사랑 우리 광주 시민교회 나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다 천국에 가고, 다 주님께서 직접 눈물을 씻어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로 다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